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주의 날을 예비하는 이날,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사느라고 고생들 많았죠. 내일은 주의 날입니다. 쉬는 날이죠. 오늘 5일 근무제니까 그냥 작은 중소기업들은 5일 근무제가 없고 바쁘면 일해야 되고, 또 기업이 좀 큰 데는 5일 근무 그대로 다 쉬고 이러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로 4절. 예레미야 4장 1절로 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예비하는 이날,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빛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 한국 기독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각자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부정부패, 잘못된 비리, 이거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척결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나라, 아버지 하나님 동방에 해 뜨는 나라, 이 옛 명성을 다시금 찾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이 방송을 연결하여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사 그 질병이 말씀을 들을 때에 깨끗이 떠나가고 고쳐지고 건강한 몸 찾아 주셔서 이 어두운 시대에 증거를 가진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본 본문 말씀, 우리 4장 전체를 제목을 잡으라 한다면 묵은 땅이라 하는 제목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시간이 되는 대로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전해갈 때에 범죄하는 이스라엘, 어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악행을 버려야 돼요. 내 심령 속에 들어있는 악성과 악습, 악령, 이거 다 뽑아 버려야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두 번째로 욕심을 버려라 그 말. 탐심을 버려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오려면 세 번째로 의지하던 세상을 초계같이 버려라. 또 큰 산과 작은 산으로 다니면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의지하던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버려야 합니다. 성도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에 갔던 것, 유브라데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갔던 것, 이거 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한국이 통일이 되자면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 가결한 것 각 교단들이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심령을 찢고 그 죄를 회개해야 한국이 통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한국은 80년이 돼도 지금 통일이 안 되는 이유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점점 더 죄의 담을 점점 쌓고 있는 것이 한국 기독교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하고 전심으로 돌아올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로 4절까지 예레미야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진실, 공평, 정의에 서라 그 말이에요. 진실과 공평과 정의가 깨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이 짝이 났어. 진실도 깨지고 공평도 깨지고 정의도 다 죽어버렸어. 이 세 가지가 똑바로 서면 나라는 바로 서고 부강해집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응? 범죄한 일이 있으면 죗값을 받고 그리고 정계를 떠나야 돼요. 그것을 감추려고 온갖 수단을 다 부리는데 하늘의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시고 그들이 앞으로 행할 일을 알고 계셔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들을 바라보면 불쌍해서 그래요. 이 세상에 얼마나 살겠다고. 에? 이 코에 있는 이 호흡 5분만 정지시켜버리면 저 세상 사람이야. 뭔 권력을 누려보겠다고 사기성을 가지고 나라를 뒤흔들고 이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 공평, 정의, 정의, 진실에 왜 이 말씀을 했겠어요?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 공평, 정의를 다 묵살시켜버렸어. 범죄했다 그 말이에요. 예? 죄를 짓고 세상을 보니까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잖아. 하나님 동상같이 보여.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즉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 했어요?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왜 이 말씀을 했어요? 이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신랑이 옆에 있는데 아내가 옆에 있는데 다른 남자 생각하고 다른 여인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아. 언약 백성이 이 지경이 됐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성도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가? 그 생명이 첫 번째로 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으로 화평을 누리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하나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려야 돼요.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은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성도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싫어하셔요.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뭘 버려요? 가증한 우상을 다 버려야 돼요. 야곱이가 장인의 집에서 나올 때에 그의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나왔어요. 라반이 쫓아와서 그것을 찾을 때에 말의 안장 밑에 숨겨놓고 그 위에 앉아서 아비가 오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경수가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느라 안 줬어. 그리고서는 그들이 세겜에 머물렀는데 세겜의 주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도륙해서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될 때에
본래는 어디로 가야 돼?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상을 보고 세겜에 머물다가 낭패를 당한 거야. 그때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생각이 나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단장품을 다 제하여 버려 그것을 고리를 빼서 모래 상수리나무 아래 묶고 다 청산할 것 청산하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던 것을 창세기 성경에서 보지요.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려라. 가증한 것은 뭐냐? 우상 숭배예요. 성도가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싫어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우상 섬기다가 망했어.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다 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우상을 다 버려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성도가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 갈까? 세상에 머물까? 이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상을 섬길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의심하고 다른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못 따라가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바알 선지자, 이세벨 선지자 영전의 전투에서 이런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꼬라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 그들의 선조들의 이어 내려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그 지역의 토착신을 섬기고 이방 여인을 취하고 이러다가 두들겨 맞았다고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서 8절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도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돼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죠. 그러므로 어떠한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야 돼요. 어린아이가
말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고 받아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음이 요동하는 것이라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요동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그러한 사람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살든지 죽든지, 질병이 있든지 뭐 건강하든지 상관없이 요동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세게 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진실과 공평과 정의를 행해야 돼요. 진실은 뭔가? 진실은 외식이나 거짓이 없는 참된 것을 말합니다. 언제나 성도는 거짓이 없이 신앙 양심대로 진실한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또 진실은 신의를 지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렸으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랬어요. 성도는 언제나 약속한 것을 지키고 신앙 양심을 써서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애호자시오니 노를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바로 했으나 뭘 안 버렸어요? 악을 행하여 욕심을 버리지 않고 걸어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진실치 못한 것이다. 정말 참으로 하나님께 바로 하려면 악을 그치고 욕심을 버려야 할 터인데, 죄악을 행하면서 말로만 입으로만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 이거 진실한 자가 아니잖아요. 예? 진실한 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공평은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옳고 공평하다고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심판하실 때에도 그 심판은 공평한 심판인 줄 믿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든 일을 공평하게 행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공평을 행한다는 것은 압제하거나 또 뭐예요? 탈취하면 안 돼요. 올바르게 처리하는 그런 것이 공평이라 그 말이에요. 혹시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하여
공평치 않게 행하는 것일지라도 그로 인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한다면 신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나도 잘못하면 바로 될 소망이 없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지라도 나는 공평하게 바로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시고도 가룟 유다에게 사랑과 공평을 베풀었어요. 이와 같이 공평을 행하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단체에서나 공평을 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치우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공정하게 대하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냥 있는 거 다 빼줄 것 같이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원수처럼 변하는 걸 봐요. 그렇게 사람이 살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빛을 세상에 비춰 어두움을 정복하게 해주셔요. 진실, 공평, 그러면 정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올바른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치우치지 말고 올바르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에도 올바른 태도를 취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도 올바른 태도를 취해야 돼요. 선인이나 악인에 대해서도 바른 태도를 취하고, 무슨 일을 처리할 때에도 바르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형통할 때에는 교만하기 쉽지요. 또 징계를 받을 때에는 낙심하기 쉬워요. 그러나 모든 때에 바르게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징계 받을 때에 이 징계가 왜 왔는지 낙심하지 말고 징계가 왜 왔는지 찾아봐야죠. 그리고 잘못됐으면 회개해야 돼요. 잘못됐으면. 또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물질이 많아져 부자가 됐어. 그러면 가난할 때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거 잊어버리면 내가 언제 가난하게 살았느냐 웃기지 마라 하고 턱이 번쩍 올라가서 교만해진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가난할 때에는 이웃에 선물을 할 때 과일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선물하던 것을 내가 부자가 되면 박스에다 넣어서 박스를 선물로 해야 하는 것이 옳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돈이 많아지니까 내가 선물을 안 해도 사람들이 좋아한다 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X. 그렇게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어긋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하는 이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생명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맹세하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르쳤어요.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가 참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와 빛이 나타나므로 세계 열방이 좋아하여 그 빛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빛을 보고 열방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칭송을 받으니까, 칭찬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해줬더라. 교회가 악평을 받고 욕을 먹으면 교인들 늘어나나요? 안 늘어나지. 점점 떨어지지. 교회는 세상의 등대와 같으니 세상 사람들 입에서도 저 교회 성도들 보면 나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라 그 말입니다. 성도가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하여 그 뜻대로 살면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욕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범죄한 이스라엘 돌아오라고 했지만은 이들은 쉽사리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방송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중심 속에 아직도 의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심령이 있으면 그것을 나라는 나를 포기하고 세상을 믿고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의지했던 그 마음 다 초계같이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진실과 정의와 공평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빛의 조명을 받아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어 죽어가는 심령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로 2절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비밀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변하여 세상에 매였던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뒤를 따라 우리도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실력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씨가 너무 가물어서 강원도 이쪽 정선 지역을 비롯한 강릉 쪽에는
강릉은 아주 심각하지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늦은 비 이른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 이른 비도 늦은 비도 왜 멈추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이 마르는데 왜 멈추고 있는지, 강릉 쪽에 사시는 분들은, 또 강릉 쪽에 있는 교육자들은 빨리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정의와 공평대로 살지 못했다면 빨리 회개하고, 어디입니까? 경포대 백사장에 나가 꿇어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른 대지에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가란 목을 다 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의 날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다니는 몸된 교회에 출석해서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정의와 진실과 공평, 이 말씀을 중심한 삶이 평생토록 이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